신명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0장 말씀은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가 어떤 거냐면 매일 성경의 제목이 특별한 전쟁 수칙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전쟁을 하는데도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이 20장의 전체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져요. 1절로 9절은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20절은 그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인데 10절로 15절은 가나안 밖의 성읍들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고요. 16절로 18절은 가나안 안의 성읍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건데요. 그 중에 1절로 4절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나갈 때 제일 큰 문제는 사기, 군사들의 사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1절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을 쭉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들을 쭉 합니다. 이것은 이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직접 연결이 된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4절, 그러니까 1절과 3절, 4절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1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4절은 하나가 더 덧붙였죠. 함께 하시며 뭐를 하느냐면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 또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구원할 것이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2절을 보면 왜 제사장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1절의 이야기를 3, 4절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전쟁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는데 맨 앞에 목사가 나간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결국 제사장이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인데 제사장을 앞세워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제사장이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제사장이 함께 갈 때 이 법궤를 함께 들고 간 적도 있어요. 그게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거기서는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1절로 4절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군대를 동원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구약에는 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불사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전쟁 불사론이나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근거 본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이게 어떤 그 적군이 있고 적 나라가 있고 적국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정한 전쟁은 이런 인간의 전쟁이나 전쟁의 원인이 되는 죄나 그 배후에 있는 세상 정신 또는 사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영적인 전쟁. 그래서 어쩌면 적군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소욕, 세상 풍조, 또 그것에 의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코스모크라토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라고 자처하는 사탄의 세력,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전쟁이 믿음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절서부터 9절을 보면 여기는 이제 책임자들이 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임자들은 뭐를 하는 책임자냐면 전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군인, 인력 동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을 할 때 책임자들이 뭐를 할 것이냐, 이때 이제 군대에 들어오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을 면제시켜줄 사람들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밌는 것이 전쟁을 한다면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거보다는 전략을 짜고 또 무기를 생산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그런 것들이 일절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전략이니 무기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임자들이 군대를 면제시켜줄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5절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면제해 주어라. 이게 만약에 오늘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적용을 한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얼른 집 짓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전쟁 시작하면 낙성식 못했어요. 우리 아들 못 가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 낙성식을 못한 사람, 그리고 포도원 과실을 못한 사람, 이것도 포도원이 포도만 있겠어요? 포도원 있지만 한국에다 적용을 하면은 뭐 봄에는 딸기를 못 거뒀어요. 그러고 가을에는 사과를 뭐 벼를 뭐 우리나라는 1년 사시사철 지금 하우스에서 과일이 나오고 채소가 나니까 다 군대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게 6절입니다. 또 더 재미있는 것은 7절을 보면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못한 사람, 이거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가 군대를 갈 수가 있을까요? 가나안 종복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엉망이 돼버리겠죠. 더 이제 지금 말한 5절, 6절, 7절 낙성식 못한 사람, 과실 못한 사람, 결혼 못한 사람 보다 더 재밌는 것은 8절이에요. 그 8절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도 빼줘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광주에 살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그 3호사단 훈련 대장 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그 당시에 중령인데.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부대 한번 오세요. 그래서 이제 부대 훈련하는 거 보러 갔습니다. 갔다가 기가 막혀 가지고
저희 때 훈련 받는 거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제가 간 날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제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모의 수류탄을 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하다가 그 던지는 연습이 끝나면 이제 진짜 수류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류탄 진짜를 던지는데 저희 때는 뭐 예외 없이 모두 다 던졌거든요. 한 서너 명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저 왜 나머지 애들 한 100몇십 명은 저렇게 앉아 있고 쟤네들만 던집니까? 그랬더니 겁나는 사람, 몸 아픈 사람,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하는 사람 다 빼줬대.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염려되더라고요. 한국 군대가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북한에서 들을까봐 겁나.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그거 모르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다만 적용이 이거는 한국이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이야기다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전쟁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거 다 빼주라고 그럴까? 결국 이 5절로 9절 말씀의 초점은 뭐예요? 이건 빼주고 저건 빼주라가 초점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럴 거 아니 지휘관들은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거 다 빼주면은 우리가 질 텐데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모세 너 경험했잖아. 출애굽기 17장에서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밀리고 했던 것도 봤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숫자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네 착각하지 말아라. 사사기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우리가 용사라고 하지만 잘 읽어보면은 용사들이 아니에요. 물을 어떻게 못 는가로 군인을 뽑는데 거기에 잘 읽어보시면 숫자 적은 쪽을 뽑는 거예요. 물 먹는 방법은 핑계일 뿐이죠. 일부러 숫자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해놓고 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들은 결국은 한 가지 초점을 1절서부터 4절, 5절로 9절 이렇게 나눠서 읽었지만 전체 초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말과 관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다. 그러니 직접 너의 삶에 이걸 적용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 즉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5절, 10절로 20절까지가 두 번째 큰 문단인데 여기는 이제 가나안 밖의 성읍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는 이 고집스럽게 원칙과 이상만 펴는 그런 존재여서는 안 됨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밖 성읍들을 치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게 출애굽한 뒤에 민수기를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에돔을 치려고 할 때, 모압을 치려고 할 때, 뭐 아모리 족속들을 치려고 할 때, 근데 이제 그때마다 화평을 먼저 청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주 반응이 싸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그들을 치지 말고 우로 돌아가라. 그런 때가 있어요. 왜 돌아가라 그러죠? 너의 형제 족속이야. 멀리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 하고 돌아가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지시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화평을 선언하라예요. 그게 10절 11절이죠. 그러니까 전쟁보다 평화가 우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적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더, 신약에는 뭐 전쟁해라 이런 말 없잖아요. 구약은 신정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은 신정국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가 1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오히려 화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쟁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 조지 부시 시대에 이라크 침공하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것이 이제 부시 이후에 쭉 가면서 오바마니 뭐니 하면서 미국에서 말하자면 세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때 대범하게 너희들이 지금 이 뉴욕의 빌딩을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 하나님을 믿어 하고 대범하게 했더라면 역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알 수는 없죠, 결과를. 정말 왜 그러냐면 부시 정권은 스스로 기독교를 포방했어요. 그리고 늘 아침마다 백악관에서 기도회를 또 했어요. 그런데 대처를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다는 거예요. 방어 전쟁인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 형제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원칙으로 16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전쟁의 중요한 원칙이 지키는 전쟁입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12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평화를 먼저 선언하라는 것이 10절 11절인데 12절에 만일 평화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거든, 이제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실 텐데 그때는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남겨두어라, 너를 위한 탈취물로 남겨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중에도 죽이면 안 되는, 즉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런 대상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쟁 고아와 부녀자들은 그냥 두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 12절로 14절에다가 담겨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로 20절을 보면 전쟁 뒤에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 하냐면 갑자기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라 할 때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수목이 아닌 과목은 남겨두어라 하는 말이에요. 왜죠? 전쟁 이후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셔도 전쟁 중에 긍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16절로 18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말한 남자만 죽여라 하는 것은 가나안 밖의 이야기예요. 제가 가끔 구약에 대한 설명을 새벽에 할 때 구약의 전쟁은 대부분 이 가나안 안에서 정복 전쟁인데 가나안 밖의 나라들을 가서 정복하라는 말씀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가나안 밖의 전쟁과 가나안 안의 전쟁은 달라요. 가나안 안의 전쟁은 이건 이제 헤렘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는 그 전쟁입니다. 헤렘 또는 하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멸 전쟁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고 앞에서는 긍휼을 베풀으라 하고 평화를 먼저 요청하라라고 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가나안 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쟁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과 미신들을 용납할 수 없는데, 가나안 칠족들을 그냥 용납을 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세속화되고 혼합주의가 되고 변질이 돼서 잘못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거를 증명을 해요. 남겨두었던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그들의 종교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변질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를 없애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랬다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갔다 온 뒤에서야 우상 숭배가 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졌지만 이제 또 다른 율법주의라는 문제가 생기기는 했죠. 그러나 멸망 전까지는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괴롭혔대요.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또는 대선지서 같은 데를 보면 잘 나와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진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신명기 7장에서도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진멸과 혼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멸과 혼인 이야기를 할 때 진멸은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혼인도 결국은 결혼을 혈통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그 여자가 가지고 올 우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오늘날처럼 이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늘 말하는 것처럼 신정 국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성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세속의 물결과 우상과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성민으로서 자기를 지켜가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다가 이걸 적용을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뭐 북한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는 진멸해야 하고 가나안 땅 밖에서는 남자만,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 전쟁, 하렘 전쟁 또는 헤렘 전쟁은, 이 하렘이라는 말은 받쳐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받쳐졌다라는 건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결한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가나안 밖의 적들하고는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를 하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땅인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나안 땅 안의 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받쳐져야 된다. 이유가 뭐냐?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나 성도 자신 속의 죄와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멸을 하되,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하여서는 평화와 사랑을 선포하는, 이것이 우선적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는, 제가 이미 다 설명한 건데 성경 구절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이는 함이람. 그러기 때문이다. 하렘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가 그들을 본받아 범죄할까, 즉 너희가 물들까봐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 20절에 과목은 남겨라. 아까 설명했죠. 전쟁 후에 남을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빼주어라 하면서 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믿어라 하는 이야기를 1절로 9절이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막 말로 떠들고는 낙성식 못한 사람, 과실 못한 사람, 결혼식을 아직 못한 사람, 두려운 사람을 면제를 안 해주면 실제로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믿어라 그런 이야기고, 10절서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원칙은 평화지만 가나안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가나안 안에는 거룩을 추구한다. 그래서 평화와 긍휼 그리고 거룩,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향한 적용이어야 하는 거죠. 나도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사람을 대하여서는 평화를 선언하고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지만 나 자신 안에서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늘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그저 관념에 속한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지침대로 해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두려움과 겁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밖과 가나안 안을 향한 지침이 달랐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평화의 사람이 되되 나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과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